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오늘은 정서적인 연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관이 바르게 되어야만 성숙한 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라고 불리는 것은 신자가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연합되었을 때만 가능합니다. 이러한 것을 신비한 일체성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교회라고 간판을 붙이면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교회라고 불러도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표지가 없으면 사탄의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스스로 신자라고 생각한다고 신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른 교회가 무엇인지, 그 안에 거하는 나는 누구인지, 그런 것이 없으면 결국 사람을 의존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이리저리 사람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으며, 사람의 비율을 맞춰줄 수밖에 없으며, 세상 풍조에 따라서 유동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라 불린다 해도 항상 아이들이 떼를 쓰면서 먹을 것을 안 준다고 우는 것처럼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고 침통 부리고 그렇게 될 것이 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인이라면 교회가 무엇인지, 신앙이 무엇인지 분명히 대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거기다 이것은 결코 양보할 수 없다 하는 그것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내용이 그러하며 교회들의 고백이 그러합니다. 이러한 걸 신앙의 정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정신이 없으면 그저 남들이 이렇게 하자 하면은 그렇게 하게 될 것이고, 저렇게 하자 하면은 저렇게 하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떤 교회를 보면은 투표에 의해서 다수가 이끌어가기도 하고, 또 어떤 교회는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어떤 사람이 교회 전체를 이끌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제도도 아니고 사람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끌어가야 합니다. 외형적인 가시적으로 보이는 이 지역 교회를 참된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비가시적 교회. 우리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비가시적 교회를, 이 보편교회를, 그리고 하늘에 그 이름을 둔 성도만을 참된 교회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된 교회를 부르는 정의는 언제나 동일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했을 때도 어떤 제도, 조직의 개혁이 아니었습니다. 좀 더 근본적인 것, 정신적인 것, 사상적인 것을 가지고 말을 했습니다. 그럴 땐 사상, 관념을 고치기 위해서 교회 전체의 신학을 바르게 세웠고 성도들의 정신을 바르게 세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되었고, 바른 목표를 가지게 되었고, 바라봐야 할 소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라보게 되었고, 그것을 위해서 교회가 함께 전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는 전혀 다른 차원의 교회관을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사제가 있고 주교가 있고 그 이후에 대주교가 있고 하는 식으로 조직을 가지고 말을 했습니다. 최고의 의식을 가지고, 제도를 가지고 참된 교회다, 그렇지 않은 교회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외형적인 구조를 가진, 그리고 현재적인 이 땅의 교회를 그들은 참된 교회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개혁교회가 가지는 교회관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려지는 곳, 그리고 그 말씀 안에 다스림을 받는 그곳, 그러한 성도들의 모임을 참된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관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것이고 실천적인 것입니다. 지상의 교회가 있다고 할 때 거기에 모이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이는 장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행하는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말을 하고 있지만은, 이것은 지상에 두 교회가 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의 교회에
두 측면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눈에 보이는 교회 안에는 보이지 않는 참된 교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교회에는 보이지 않는 어떠한 요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요소가 그 교회가 참된 교회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찾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르게 세워져야만 합니다. 그것 때문에 참된 교회의 표정을 나타낼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참된 교회인지 거짓된 교회인지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사람은 완전하게 그것을 구별할 수 없습니다. 다만 미루어서 짐작할 수 있고 대강 이러이러한 열매와 증거를 가진다라고 근사치를 찾아낼 수는 있습니다. 교회를 구성하는 요소는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러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있기에 교회라고 불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교회라 불리게 하는 요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아래 모두가 모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 아래 모였다. 그리고 그 말씀을 모두가 듣는다. 그리고 그 말씀에 모두가 순종한다. 그리고 그 말씀의 권위 아래 모두가 복종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그 교회를 다스려 간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아래 하나가 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른 성도들과 더불어 즐거워한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는 권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 언뜻 생각하기를 즐거워한다. 이것은 사람들의 출생, 결혼, 합격이나 무슨 잔치와 같은 축하할 만한 일을 떠올린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또 우는 자들과 함께하라고 할 때 장례식이나 사업의 실패와 같이 울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사용되는 배경은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 겪는 결혼, 장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 안의 소망을 배경으로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산상수훈을 통해 주신 가르침과도 일치합니다. 또 베드로 사도의 가르침과도 일치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근심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기뻐하는 것,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믿음의 결국인 영혼의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즐거움과 기뻐함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했기 때문에 생기는 거룩한 정서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을 때 자신의 죽음, 순교를 생각하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순교의 순간, 그 자리로 나아가는 그 결단의 시간에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로마 성도들에게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라는 이 권고의 말씀,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권고했던 이 말씀과도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감옥을 갇히는 것,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눌리는 것이 있다는 것,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부활에 참여했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라는 권고의 말씀입니다. 고난을 겪고 있는 성도들과 함께하라는 권고는 욥의 친구들과 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또 고난을 겪는 성도들이 더 큰 소망을 바라볼 수 있도록 격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도 분명합니다. 고난을 겪는다라고 할 때 이 말의 전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신앙을 지키면서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군 천사들이 천상의 예배에서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즐거워함, 영광을 돌림이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와 함께입니다. 기뻐하는 자의 기쁨에 동참하라. 슬퍼하는 자의 슬픔에 동참하라는 본면은 쉬운 듯하면서도 실천하기 쉽지 않은 매우 수준 높은 차원의 요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함께 해당하는 전치사 메타라는 단어가 2번 연속 사용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즐거워하고 이 단어에 해당되는 카이레인 그리고 울라라는 이 단어 클라이에인은 모두 부정사 현재 능동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능동적으로 계속해서 함께 즐거워하라, 함께 울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의 감정 속으로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함께 동참하라 라는 단어입니다. 인간이나 동물이든지 어떤 존재든지 고난, 고통을 좋아하거나 원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고난을 받을 때 자기가 받는 고난에 대해서 즐거워한다, 기뻐한다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가진 감정 구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고난이나 핍박을 받는다고 할 때 이러한 고난은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에서 보듯이 수동적으로 당하는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것을 다른 말로 당하신 순종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러한 것을 받았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자연적으로 받는 고난 말고 자기 스스로를 학대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불완전한 세계에 살면서 완전한 진리를 강구했던 헬라 철학자들이 그러합니다. 그들은 육체의 노동을 천시합니다. 정신적 사유, 관절을 통해서 진리의 세계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특히 플라톤 철학이 그러합니다. 이데아 세계를 추구합니다. 육체의 감옥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이러한 사상은 육체와 물질을 죄악시하는 경향을 가진 영주주의 사상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플라톤의 이원론적 사고는 오르페우스 종교의 영향을 받은 사상입니다. 오르페우스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의 아들입니다. 이 신은 다른 신과는 다르게 리라를 켜는 신이었습니다. 작은 하프 같은 것을 리라라고 하는데 리라를 켜면은 동물, 새들이 와서 그것을 들었다고 합니다. 강물도 흘러가는 것을 멈추고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 가던 길을 멈추었다. 나무도 가지를 소리가 나는 쪽으로 휘게 해서 그 소리를 들었다라는 것이 그리스 로마 신화입니다. 그래서 오르페우스를 음악의 신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베르디나 리스트 같은 많은 유명한 음악가들이 오페라로 만들기도 하고 또한 오르페우스를 주제로 교향곡을 작곡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루는 오르페우스가 아내가 있었는데 에우리디케라는 아내가 있었는데 이 에우리디케가 독사에게 물려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저승을 관장하는 하데스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하데스에게 리라를 다시 살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리라를 켜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데스가 이 리라의 음악 소리를 듣고 감동시켜서 이 아내를 다시 돌려주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헌데 게데스는 저승에서 나가기 전까지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는 족구를 내걸었습니다. 오르페우스는 그런데 호기심에 못 이겨서 뒤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아내인 에우리디케는 저승으로 바로 떨어져서 문이 굳게 닫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르페우스를 섬기는 종교인 이 오르페우스 교는 기원전 5, 6세기에 창시되었는데 이 종교는 미트라교의 영향을 받았다고도 이야기합니다. 언약의 신 미트라를 섬기는 미트라교는 조로아스트교와 같이 고대 페르시아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를 믿던 부류와 기독교를 믿던 부류가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312년 있었던 로마의 미트라를 신봉하던 율리아누스 그리고 기독교를 신봉하는 콘스탄누스의 로마의 마지막 전쟁이었습니다. 전쟁에 패한 것은 미트라교를 믿었던 그러한 율리아누스였습니다. 그 이후로 기독교는 공인이 되었고 미트라교는 쇠퇴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는 통일되었습니다. 미트라교의 역사적 유적을 살펴보면 현재 이태리, 프랑스, 스페인, 영국, 중동, 북아프리카에서 그 유물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기독교보다도 더 강한 영향력을 끼쳤던 것이 이 미트라교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영향을 받은 오르페우스가 사후세계를 다녀왔다는 것에 주목하면서 그를 섬기기 시작한 것이 바로 오르페우스 교의 시작입니다. 오르페우스 종교는 다른 헬라 신화와 종교와는 다르게 사후세계의 신앙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오르페우스 종교는 금욕생활을 해야만 죄의 문제와 고통의 고리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었던 그러한 종교입니다. 이런 사상은 인도 종교나 조로아스트교나 나니교에서도 볼 수 있는 사상입니다. 이들 가운데 공통적인 세계관이 있는데 이것은 이혼론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육체와 물질을 죄악시합니다. 자기 스스로 육체를 괴롭힙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자유에 도달한다는 고행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들 종교입니다. 이러한 고행주의 사상이 기독교에도 슬그머니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기 스스로 육체를 괴롭힘으로써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는 사상입니다. 금욕주의, 수도원 운동이 그러합니다. 초대교회 이단이었던 몬타누스파도 이런 이원론적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중세교회 이단이었던 카타리파도 이런 이원론적 세계관과 함께 물질을 죄악시하고 육체를 죄악시했으며 윤회를 믿었으며 이러한 것들은 사실상 오르페우스 종교와 거의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고행주의 전통, 육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 이런 것은 오르페우스의 종교에서 근원하고 있습니다. 가난, 독신으로 평생에 사는 것, 이러한 것들은 모두 금욕주의적인 이런 사고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 결과 자의적으로 가난에 처하는 것, 자의적으로 독신생활에 처하는 것, 고행주의 전통에 있어서 이것이 완전의 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중세 이단인 카타리파는 기독교인을 두 부류로 나눕니다. 완전한 자와 믿는 자입니다. 이것은 마니교에서도 볼 수 있는 사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상 로마 카톨릭의 내재적 구분과 유사합니다. 270년경 우리가 알고 있는 안토니우스로부터 시작된 고행주의는 급격히 확산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세교회 수도운동의 주류를 형성하게 되었고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종교개혁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행주의나 금욕주의는 정제되었고 거부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가르치는 고난, 이것은 무엇입니까? 능동적인 것이 아니라 수동적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부과하는 고통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육체를 괴롭히는 것도 아닙니다. 가난한 자들을 도운 결과 가난하게 되는 것은 건전한 것이지만 자기를 괴롭게 함으로써 무언가 영적인 상승을 이루게 한다. 이러한 것들은 잘못된 사상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의적 숭배, 겸손, 몸을 괴롭게 하는 것은 신앙 성장에 조금도 유익이 되지 못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이러한 것들은 세속적인 철학과 헛된 속임수이며 사람의 유전일 뿐이라고 강력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고행주의가 거룩한 삶, 경건한 훈련을 위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영적인 교만을 낳았습니다. 성도를 평신도와 사제로 구분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도피주의를 낳았고 외식을 낳았습니다. 이러한 오르페우스 교를 오르피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오르피즘은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음악, 미술, 철학, 종교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곳곳에 많은 영향력을 끼쳐왔습니다. 심지어 오르피즘이라는 미술의 한 분야가 있을 정도입니다. 오르페우스는 고통을 받으면서도 그리고 죽어가면서도 노래를 불렀고 기뻐했고 즐거워했고 행복했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목이 잘린 상태에서도 노래를 불렀다라는 것이 오르페우스입니다. 이러한 오르페우스를 섬기는 것이 오르페우스교, 오르피즘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상은 그러한 사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이 있다면 수동적인 순종으로 주어진 것이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즐거워함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우는 것으로 이것이 오늘 본문의 요지입니다. 이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연합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연합은 나 혼자가 아닙니다. 사람에게 육신이 있고 육신의 모든 기능에 작용이 있듯이 보이는 교회에도 제도가 있고 규율이 있고 그 제도에 따라 직분이 있고 맡은 역할과 직임이 있습니다. 그것을 행하는 것에서 교회는 자연스럽게 보이지 않는 교회지만은 보이는 형태로 나타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존재와 움직임으로 교회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성도의 교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교통을 통해서 교회의 됨을 가식으로 드러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통이 분명하게 드러날 때 거기에 교회가 나타나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의 공로로 속죄함을 받아서 새로운 생명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생명과 일체가 되어서 어떤 성도의 교통을 통해서 무언가를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바로 이것을 가시적인 교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교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야만 합니다. 성도의 교통이라고 해서 무조건 함께 울고 함께 웃는다. 그것은 성도의 교통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운다는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빼어버리면은 이것은 세상의 유교, 윤리, 도덕과 거의 동일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본문은 세상 사람들이 갖는 것과 같은 인간적인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통닭집 사장이 자신도 어려운데 소녀 가장을 위해서 몰래 통닭을 제공해 왔다. 이것이 기사화돼서 사람들이 많이 팔아주자라는 운동을 하는 것과 같은 이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사람은 어떤 형식으로든 성도의 교통 가운데 생명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받은 자답게 그리스도의 품성이 드러날 것이며 능력이 드러날 것이며 생명을 받은 사람들 사이에 생명의 교통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살리는 것이 나타납니다. 격려하고 세우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져 있기 때문에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반드시 생명을 받은 표시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들 상호간에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고 함께 모일 수밖에 없고 함께 생명의 증거를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교회를 찾아야 합니다. 이런 성도의 교통을 떠나서 제도, 의식, 조직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교회를 찾으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러합니다. 또 초대교회의 표시를 보아도 그러합니다. 초대교회는 장소가 넓어서 한꺼번에 모여서 무슨 교회라고 간판을 내걸고서 이름을 써붙여서 그렇게 예배하고 교회라는 표시를 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믿는 사람의 집에 소수가 각자의 형편대로 모였을 것입니다. 아니, 하루에 3,000명씩 세례를 받았다면 예루살렘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닙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오순절 때 각 나라의 방언으로 말씀이 들려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 있던 사람들 대부분은 각자 자기 나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당시 제도도 없습니다. 직분도 없었습니다. 그때 행했던 가장 중요한 유일한 것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 가르침을 따라서 구제하고 성찰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도들이 가르치다가 구제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문제 가운데서 집사를 세우게 된 것이지 처음부터 조직이나 제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교회가 교회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드러남으로 교회라 불렸던 것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고백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했다는 것을 초대교회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돈과 물질만 내어놓았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을 내놓기 이전에 먼저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마음과 모든 것을 내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섬김도 외식이고 자발적인 헌상도 할 수가 없습니다. 당시 교인들의 모습은 마음만이 아니라 자신에 있는 모든 것을 교인들과 함께 나누었다는 것을 보여집니다. 그 수많은 나눔 가운데 하나가 물질일 뿐이었을 것입니다. 거룩한 정선을 나누었을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소중한 마음을 나누었을 것입니다. 생명의 교통이 있으니까 생각나는 것이 교회였을 것이고 생각나는 것이 지체였을 것입니다. 교회를 안타까워하는 것이 있었을 것이고 교회에 대해서 아파하는 것과 성도 간에 서로 격려하는 것과 서로 기뻐하는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을 행할 때 함께 감당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고난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함께 견뎌내면서 받는 위로도 있었을 것입니다. 한번 뒤로 물러나서 나는 상관이 없다, 나는 예외다,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음으로도 물질로도 시간으로도 그 무엇으로도 성도가 서로가 함께 했을 것입니다. 자기는 죽고 그 안에 그리스도가 대신 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 것이 있습니다. 생명을 살려야 하건만, 생명의 교통이 있어야 하건만 걱정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마음을 나뉘게 하고 죽이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의 신앙을 보면 기쁨을 얻고 힘을 얻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나도 힘을 내야지.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 이것은 표상적인 일상에서의 장례를 간다, 결혼식에 간다,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 두 가운데 하나 더 어려운 것을 따지자면 재난을 당한 사람을 보고 울지 않을 정도로 굳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거의 드물기 때문에 슬픈 일에 동참하는 것보다 즐거운 일에 함께 동참해서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것이 더 어려운 문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가족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이면 이것은 저절로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마귀는 자신을 즐겁게 할 때만 선하지만은 그리스도와 성도들은 낙심할 때도 선합니다. 하나님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눈물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고난을 받고 아픔을 겪는 그 성도를 보면서 진심으로 함께 마음 아파하는 심령에서 비롯된 눈물입니다. 올림픽을 보면서, 드라마를 보면서 감동이 나면서 흐르는 그런 눈물과는 다른 눈물입니다. 외국 어디 나가서 대한민국이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먹먹해지고 눈물이 울컥하는 이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눈물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머무는 동안 자신이 에베소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서 작별을 인사를 하면서도 바울과 장로들은 크게 울었다라고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죽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사명이 저를 부르고 있습니다. 죽음이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부여잡고 있는 것이 베드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작별 인사를 하는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도 바울은 디모데의 눈물을 회상했습니다. 목회자의 사역이 얼마나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것인지, 염려로 가득한 것인지 바울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를 위로하면서 그의 눈물을 안다라고 적었습니다. 히브리서 역시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얼마나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렸는지, 통곡을 했는지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마음이 상한 사람들은 말로만 위로하라고 권고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고난을 겪고 있는 다른 신자들을 보면서 저것이 내 고통이다, 내 아픔이다라는 것을 공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자 처한 상황은 다르지만은 모두가 그 길을 걸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겪는 고난과 눌림은 거기다가 다 비슷비슷합니다. 교회가 교회인 것은 그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교회라는 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교회라면 내가 누구인지 나는 알고 있습니다 하는 삶의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으로 교회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참된 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보이는 교회에서 또한 찾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됨을 드러낸다는 것은 지키며 나아간다는 점에서 지체들 모두가 공감하는 것, 생명의 유대감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됨은 세상과도 구별되어 있다라는 것을 또한 전제로 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예수님을 낮에 찾아오지 아니하고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칼빈은 당시 종교개혁 세상을 받아들이면서도 로마 카톨릭의 미사에 계속해서 참석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니고데모파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니고데모파에 속한 사람은 이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기에는 세상의 눈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니고데모파라는 이 말은 정치적인 억압, 경제적인 제약 또는 인간관계, 사회적 불이익 때문에 자신의 신앙을 위장하는 자들을 말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던 용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교회는 어떤 핍박 때문에 분산될 수도 있고 또한 끌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너나 할 것 없이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분위기가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신앙이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도 순교해야만 한다는 분위기에 휩싸여가지고 순교 자체를 원했던 사람들도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은 왜 우리에게 와서 잡아가라고 그렇게 하느냐? 차라리 그렇게 죽고 싶으면 절벽 위에 올라가서 너 혼자 떨어져 죽어라 라고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순교를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기도 합니다. 엄밀한 의미의 순교는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피의 증거를 요구하는 박해의 시대는 지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있었던 순교의 의미를 재해석했습니다. 그래서 피를 흘려서 죽는 이 순교를 적색 순교 또는 피의 순교라고 이야기하고 현실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의 뜻에 충실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 순교를 땀의 순교다 해서 녹색 순교다라고 불렀습니다. 순교한다는 것은 죽는 것을 의미하는데 자기를 부인하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함께 나눌 수 있는 것, 슬픔을 공감할 수 있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하나됨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불타오르는 감정, 그 마음이 있어야 할 것이고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은 불붙는 열심이 있어야만 합니다.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도 절대 꺼지지 않는 치열하게 타오르는 신앙의 정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정신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목사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물이나 의식이나 제도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에 거하는 성도 모두의 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드러나지 않으면 교회의 교회됨을 불가능합니다. 은혜로운 정서, 신령하고 뜨거운 열정 없이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산다고요? 천만에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함께 우는 것도 없습니다. 함께 즐거워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메마른 목사, 메마른 성도만 있을 뿐입니다. 거기에는 형식과 외식만 있을 뿐입니다. 거룩한 열정, 신적인 정서는 인간이 만든 목표, 성공주의에서 자극되어지고 만들어진 정서가 아닙니다. 신적인 정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아는 데서 비롯된 정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에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손상당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말씀이 찢겨져 나가는 상황에서 슬퍼하고 고통스러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즐거워하는 자들과 우는 자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부류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들은 사실은 같은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유익이 성취되면 즐거워하고 자신의 욕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 중심에 자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지 그 사람이 무엇이 잘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직장에 취직되었다고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합격했다고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취직했고 합격했기 때문에 그 심정 안에 하나님을 향한
더 뜨거운 열정과 사랑이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이랑 발걸음이 없다면 오히려 하나님부터, 그래서 그것 때문에 멀어지게 한다면 그 취직과 합격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즐거움이나 울게 만드는 상황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그리스도의 것이 즐거워하거나 우는 그 사람의 것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이 된다는 것도 함께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우리 함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접붙였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함께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때 그 사람이 즐거움을 받았지만 또는 울게 된 상황이 되었지만 그것은 그 사람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의 것이 되었다고 할 때 조심해야 하는 것은 취직했다, 합격했다, 사업에 실패했다, 일반적인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타고나는 성향은 시기, 질투, 미움과 같은 것입니다. 함께 즐거워하는 것, 함께 우는 것은 우리의 성향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우는 상황이 생기면 우리는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성향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즐거워하는 일이 생기면 우리는 화가 나고 질투가 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중생한 자는 그리스도에 접붙여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본성이 주는 선천적 부패함이 주는 생각을 버립니다. 자기 중심적 생각을 버립니다. 함께 즐거워한다, 함께 운다는 말에서 함께는 바로 우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교회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핀 대로 14절 말씀인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와 연결된 속에서 15절 오늘 본문이 함께 즐거워하라, 함께 울라라는 말씀을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합당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분류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라면 우리가 잘하는 것을 이야기해야지 왜 자꾸 못하는 것을 저것도 못한다, 저것도 못한다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6일 동안 세상에서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교회에 와서도 죄인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가 중심에 있어서 자기가 위로를 받는다, 받지 못한다. 위로를 받으면 은혜다, 좋은 말씀이다. 받지 못하면 은혜가 안 된다. 자신을 판단 기준의 잣대로 삼는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말해도 십자가의 피보다는 십자가의 사랑을 말해야지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미보다는 하나님께서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하고 사랑하고 감싸주시다는 것을 말해야 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은 이미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마르치온이란 이단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빼자,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이것만 이야기하자. 구약은 그래서 성경이 아니다. 마태복음 유대적 성향이 짙으니까 성경에서 빼어버리자. 그래서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비평하고 제거해내고 이랬던 사람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마르치온이라는 이단입니다. 종교개혁 시기에 농민 운동을 했던 토마스 민처 같은 사람은 문자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하면서 성경을 무시했던 급진적 신비주의자였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은, 이단적 사상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항상 시대마다 달리 다른 옷을 입고 다시 나타납니다. 곳곳에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묘하게 다른 옷을 입고 나타나는 사상을 찾아내야 합니다. 제거해내야 합니다. 누룩을 제거해내지 않으면 여름철 풀이 배면은 또 자라고 되돌아보면 어느새 자라나는 것처럼 쉽게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온 덩이를 못쓰게 만듭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누룩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더욱 교묘합니다. 다른 시대적 옷을 입고 우리 안에 침투해 들어와서 참된 신앙을 갉아먹고 생명을 죽임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누리게 제공자, 원인자라는 사실도 모른 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정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다스리는 것과 그 아래 모인 사람들, 그 말씀 아래 하나가 되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이 비가시적인 것입니다. 이 비가시적인 것이 제도나 생명의 교통 가운데에서 가시적인 것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본보기를 보이고 있습니까? 물어야 합니다. 나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혈관처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지체요 우리의 뜻입니다. 이것이 교회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좋든 좋지 않든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15문에서는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십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엄격한 십계명을 설교하게 하십니까? 구원은 그것으로 받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 질문에서 우리는 엄격히라는 단어를 주목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엄격히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답을 사람에게서나 상황에서 찾지 않고 성경에서 찾아야만 합니다. 사람들은 엄격히가 아니라 우리 마음을 위로해주고 기쁘게 해줄 것을 찾습니다. 대충 좋은 게 좋은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 몇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를 아파하고 교회의 생명과 하나됨을 위해서 즐거워하기도 하고 우는 사람입니다. 십계명을 주셨을 때 하나님은 단호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무엇인지 가르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갖는 어미함이 무엇인지 반드시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운다는 말은 그런 말입니다. 합격했기 때문에 즐거워한다는 말도 아니고 떨어졌기 때문에 함께 운다는 말도 아닙니다.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교회가 있다는 말입니다. 엄격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전하는 교회가 있다는 말입니다. 엄격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지켜 행하고 순종하는 교회가 있다는 말입니다. 엄격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고 엄격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모두가 순종하는지 정밀하게 살펴야 합니다. 조금의 타협도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의의 수준에서 조금이라도 빼서도 안 됩니다. 교회의 교회됨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성도라 불리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을 받았을 때 두려워했고 벌벌 떨었습니다. 우리가 죽을까 하노라 하면서 모세에게 대신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전하라고 그렇게 강권했습니다. 우리가 무서워서 죽겠나이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라고 할 때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까? 오히려 두렵고 떨리기는커녕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되고 그것은 그런 것이지만 내 상황은 좀 그래서 이 정도쯤은 어때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왜 하나님은 사람이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주시면서 큰 구름과 번개와 천둥소리와 함께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저들을 칠까 하노라라는 말씀과 함께 지키지도 못할 그 율법을 주셨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경계를 너무나 쉽게 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도 경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쉽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했습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15문에서는 율법을 엄격히 가르쳐야 한다는 것과 함께 엄격히 가르칠 때 두 가지 유익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얻게 되는 유익은 우리가 평생 동안 자신의 부패한 본성을 깨닫고
이 죄성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사죄와 의로움을 얻기 위해서 더 간절하게 그리스도를 향해서 매달리기 때문에 그러한다라고 엄격히 가르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게 됩니다. 두 번째, 엄격히 가르칠 때 얻는 유익은 우리가 생을 마치는 그날, 우리의 목적지인 완전한 순종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욱 변화되기를 끊임없이 노력하고 그렇게 되기를 성령님께 간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하고 함께 즐거워야 하고 함께 눈물을 흘려야만 합니다. 모두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한 소망을 가지고 그러한 순종을 함께 추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것, 교회 앞에 까발려지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히려 덮으려고 하고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그냥 넘어가려고 할 것입니다. 누구나 이런 것은 귀찮고 불편하고 꺼리는 일입니다. 또 잘못된 일을 드러낼 때에 이 일을 진행해 나갈 때 과정 중에 갈등이나 염려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반드시 좌우의 날성검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부패한 것을 마주 도려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 모두가 부패해지고 누르기 쉽게 번지는 것처럼 많은 악영향을 끼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안에 숨겨진 탐욕과 정욕적인 배교적인 것들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아이라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라고 하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주님의 은혜만을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옳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를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무엇을 경영하라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이 엄격하게 가르치도록 명령하신 이유는 우리 죄를 씻어내고 자복하고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함께 즐거워하는 것과 함께 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의 영광만을 나타낸다는 것과 자기 욕망을 제거해낸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곳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받았느니라.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 하나됨을 지키십시오.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오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